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그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즐기는 등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그 인생에서도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그 안에 넣어서 살게 하신 그 삶 자체가 바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바로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의 모습,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원래 그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인간의 어떤 죄, 불순종의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물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복, 자신이 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그들의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조건적인 복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모습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조건적인 그런 모습이 달라졌지만 복을 받는 근본적인 모습,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어떤 그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 자들만이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강조점은요, 그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강조점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받는 복, 받는 행위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얘기하면서 이 행위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그들을 보고 바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8가지의 복, 8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그 말씀은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심령을 애통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애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복이 위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본문에 사용된 애통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애통이라는 그 말은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면서 72역에 사용된 것이 이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펜데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진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냐면, 바로 어느 날 이 요셉이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들은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슬픔에 자신의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면서 스스로가 그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슬픈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펜데오의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슬픔을 얘기해요.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마치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펜데오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에 대한 의미만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전적인 의미, 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이런 극한 슬픔,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그 슬픔, 그런 극한 슬픔에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적인 뜻이 그렇다니까, 원어적인 뜻이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극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면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런 삶을 살라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평생 동안 자식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애통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사용된 펜데오라는 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펜데오라는 헬라어가 이 사용된 대표적인 본문을 찾아보면 먼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바로 너희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같이 될 때 그런 슬픔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 너희가 근심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어떤 의인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을 나타낼 때 이 펜데오라는 애통의 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또 두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21절을 보면 바울이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였다, 바로 이 슬퍼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야고보서 4장 9절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으로 애통하며 울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회개의 어떤 선포의 말씀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펜데오의 애통이 사용된 구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본문에서 말씀한 애통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애통의 그 마음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인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악한 세력이 펼치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애통인가? 도대체 무슨 애통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복합되어 있으니까 애통하는 삶을 살라! 라는 그 말씀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한 8가지 복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뭡니까? 위로에 대한 말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맨 마지막 8번째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애통의 그런 모형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의인이 악한 자들에게 무고한 고난을 받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어떤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이 믿는 자에게 주는 수많은 핍박과 그 박해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에서 자신이 가진 전부인 이 두렙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진짜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일반 사람이 없어도 그만인 그 돈, 그 두렙돈을 헌금에 넣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 가난한 과부. 이 과부를 가리켜 세상은요, 그 여인이 과부야. 그 여인이 가난해. 과부 이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이 가난한 여인 과부를요, 멸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눈을 하늘을 들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 치며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세리를요,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세리야. 세리? 그럼 죄인이네. 그가 직업이 세리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를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가 진짜 이 세상에 말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멸시받기에 합당한 자일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 옆에서 부하여서 자신의 극한 일부를 드리면서 그것도 동전으로 잘 들릴 수 있게 쨍그랑 하는 그런 부자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 마지막 두렙돈,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두렙돈을 낸 여인을 가리켜서 그녀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도둑질하는 자와 같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부하게 주셨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아하게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보다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의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그 박해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조대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과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통과 핍박을 당했고,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평안하게 있고 우리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라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핍박과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인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고 그 핍박받는 그런 자들 때문에 애통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애통과 원망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자기요 어떤 거 힘들어요, 누가 나 힘들게 해요. 어떤 다윗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했던 거, 이것이 바로 애통이란 거예요. 근데 이런 애통을 할 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말도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그거 나중에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망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린 종종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사랑의 조언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뒷담화예요. 이거는 뒷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망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 불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애통이냐 아니면 원망이라는 것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애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건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볼 때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벌 받은 건데 자꾸만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았다면 그 아는 만큼 행동해야 돼요. 내가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 해요. 그 다음에 또 2개 알았네? 그럼 2개. 그럼 5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5개를 실천하면 돼요. 믿음의 실천. 근데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성경을 믿는 그것만큼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무엇인지, 의인에게 주어지는 핍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는요 그냥 놔둬도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폭삭 없어질 그 사람은요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냅둬도 되는데 뭘 일부러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가만 놔두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탄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무너뜨리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역사는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직접 실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고통이 있잖아요.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하며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예요. 남편, 아내. 그래서 고통받을 것이 너무 힘들 때 어때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면 그 배우자가 뭐예요?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다가와서 남편을
뒤에서 안아주죠. 여보, I know your situation. 그리고 아내가 힘들 때 어때요? 남편이 오세요. 여보, 알아. 저도 힘들 때마다 아내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문제는 제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내가 다 안아주지 못해요. 그래도 좋아요. 그럼 왠지 모르는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때요? 우리가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아준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삶을 그동안 지난 날 동안 우리 살아오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을 보면요, 더 많았던 것 같고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올 때에 미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6개월 만에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끄심을 따라서 미국에 왔고, 또 매번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왔는데, 저희 삶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25년 전에 시카고 왔을 때 제가 오자마자 1년 10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또 그 청빙 과정 가운데 뭐 두 교회를 멀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라면서 막 교회가 서로 욕하고 뭐 마이크 끌어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을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유 전사님, 교회가 이런데 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예배 끝나고 사무초일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어저께 내가 교육자 중에 한 분에게 했는데 교육자가 중심을 쓰지 않고 한쪽이 썼다라고 음해하는 그런 어려움, 또 저에 대한 어떤 거짓말과 루머를 터뜨린 분,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분이 제가 전임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 리더십 찾아가서 신전사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가뜩이나 미국이 와서 생판 모르는 어떤 외국 생활이라는 건, 외국이라는 건 미국이 처음이자 그렇게 왔는데 생활도 어렵고 애들은 둘이 낳고 그것도 어려운데 살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 저를 먼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사고가 나서 누가 나를 팍 쳐서 저를 먼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승재 지민이 있지만 갓 태어난 인펀트였고 승재 뭐 한 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럼 심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생각하는 건 그런 극단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돌이켜서 제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교회의 상을 저에게 허락하시나요? 한국에서 인정 잘 받고 잘 나갔는데 왜 이 시카고의 이 시골 교회에 저를 보내주셔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나요? 하나님, 저 성도님 진짜 믿음하고 신실하신데 왜 아프신가요? 왜 지금 왜 이멀전시에 이게 가셔서 죽느냐 사는 그 문제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나요? 하나님, 왜 저분이 저에게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슬프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끄신 대로 가겠어요. 라는 그 고백.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 신기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내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삶은 힘들고 뭐 사역도 힘들고 관계 안 좋은 것도 그런 것도 또 다른 사람들 생기고 뭐 여러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건 뭐냐면 영호야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타이밍에 저를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기뻐지고 그런 그 관계가 기뻐질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나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저와 동일한 고백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나 이런 애통한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인 이 위로가 가진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통하는 자가 받을 그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포인먼트를 힘들게 하고 없는 돈도 꺼다가 돈을 내서 그냥 만나서 내가 치료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애통해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어른만 주시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특히 이 위로는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일 때 내가 너 기도할게, I'm so sorry, I'm feel sorry 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위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려치신 후에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상황이 비록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그 위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천국의 소망을 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걸 날마다 생각해요. 또 믿음의 사람 어때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 자신의 믿음과 교회에 대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요, 우리 다른 많은 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운영위원 우리 집사님들 보면요,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동안 제가 오늘 이 시간이요, 제가 우리 라이프 교회 온 만으로 7년 때 딱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모리얼 썬데이 때 2018년도에 때 왔거든요. 근데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집사님들 보면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도 다 감내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도 그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잘할까라는 거 고민하면서 그냥 없던 병도 생기는 분들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그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전히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고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널려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위로 때문에 현재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애통한 상황이, 애통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진 그 애통이 원망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슬픔이 많고 가장 어려움이 많고 가장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요. 엑스트라 1 절대 그거 없어요. 엑스트라 2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주인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 담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그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항상 동일해요. 뭔가요? 항상 승리하는 거, 승리로 인해서 항상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주인공이 주어지는 결말적인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